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오늘 이 성탄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탄절에 대한 의미, 또한 성탄절 하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표현이 가장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근본적인 것이고, 또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멸망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초림,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모두 다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과 함께 하나님의 사실 소원이 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이제 이 창조 세계에 이제 새로운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구주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고난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일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제 사실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는 평화라 그랬는데 그 앞에 표현을 보면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게 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 안에서는 평화로다. 그가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제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평화는 무슨 종교적인 평화나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그들,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리스도께 부름받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평화의 왕으로 정말 오셨으면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비롯해서 이 전 세계가 이제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니까 이 지구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다가 그야말로 오늘날로 무슨 교황 정치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은 사실 평화의 정수를 아무리 울려도 결코 얻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하늘에는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과연 주님의 생명이 필요했고 그 생명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한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 시대를 또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또한 그러한 의미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섬기고 그 목숨을 대성물로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또한 평화가 오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까? 이 땅에서 평화를 얻는다고 하는 건 안식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형통한 삶, 능치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런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적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이게 전파될 것인가 자, 그것을 예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지자도 폐해진 거고 율법도 폐해진 겁니다. 그 겉으로 형식은 그게 맞는데요. 아니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을까?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다. 즉 또한 선지자도 필요 없다. 물론 선지자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의 말씀. 선지자나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쉽게 말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겉으로는 폐하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 내용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 내용이 뭘까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배우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또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례와 법도 그리고 성경 66권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하시느냐?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얻는 엄청난 은혜와 또한 성령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므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온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하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뭘 먹지 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으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정신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을 갖는 거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작은 것까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걸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게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겨도 된다고 하고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대요. 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막 율법의 조항을 조그마한 걸 더 지키려고 막 열정을 내야 되냐?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다 보면 지극히 작은 작은 것에도 충실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이러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자, 여기에서도 결국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결국 율법을 지키는데 반밖에 못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의 그 겉에 선지자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 그건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내면의 세계에서 사랑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막 의무적으로, 사람의 막 힘으로, 그야말로 고행을 해서라도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만 신앙생활 해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이 세상은 지상 천국으로 바뀝니다. 겉으로는 바뀌어요. 그들은 뭐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안 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는 가장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똑바로 살았다니까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면 사실은 속으로부터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그 justification,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righteousness라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삶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삶의 의. 죄인을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월등할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월등하지 못한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 우리가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참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물어보면 다 인격적이라 그러면서 생각은 인격적으로 안 해. 그래서 무슨 성령을 무슨 능력이나 뭐라 할까요? 하여튼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그 성령님은 계시다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뭔가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듯이, 예? 뭔가 이게 좀 물량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또한 어떠한 능력이라는 면으로. 그런데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생각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 아니, 나 혼자 있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의 가장 고귀한 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요, 누가 손님 하나도 벌써 손님이 왜 피곤해요? 모든 게 조심해야 되는 게 피곤하죠? 예. 집에 손님 오면 왜 피곤하냐? 그냥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떤 손님이 와도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 받았다. 즉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우리와 함께 지금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고 힘을 주는 거지, 사랑의 성령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게 성령도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인격 자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계명을 몰라도 우리 자체가 선하고 착하게 됐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그게 지극히 작은 계명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한번 안 읽어봐도 그건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선한 길이고 착한 길인 거예요. 사랑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요, 죄를 또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는 계속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요. 그 죄에게 지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죄가 그게 멸해지는 거고 마귀가 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이 사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긴다. 그런 이야기죠. 죄의 유혹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면서 지금 죄를 범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계속 9절 10절로 가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된 사람, 죄를 이긴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며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요, 죄에게 묶여 있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져 있으면 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지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묶여 있으면 힘 못 쓰죠? 묶여 있어봐. 5살짜리 꼬마한테도 줘요. 손발 다 묶여 있으면. 그냥 꼼짝 못 해. 근데 손 하나라도 풀어 있으면 방어가 되겠지. 그 5살짜리는 이기려는 몰라도 10살짜리 못 이깁니다. 손 하나 갖고. 예? 마귀는요,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된 것, 눌린 거에서 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공포에서, 모든 눌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정말 눈먼 자들이 볼 수 있다.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곧 평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하여 영광을 온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곧 안식이고 그건 곧 천국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평화가 정말 성탄절과 함께 우리에게 항상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했던 것처럼요.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평화를 나눠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셨던 몇 가지의 말씀을 한번 평상시에 제가 잘 나누는 말씀이지만 되새겨 봤는데요. 이 성탄절과 함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 기뻐하신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 들었으니 우리도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고 내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